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에 앞에 이렇게 부제가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괄호처럼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 다음에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낙성가라는 말은 성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은 사실 성을 다 짓지 못했죠. 짓고 싶어 했습니다. 짓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만 했습니다. 평생에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허락 안 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낙성가다. 그러니까 성이 다 지어졌을 때 불리워지는 찬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말은 그러니까 물론 이 성전이 지어지고 이 이후에도 물론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만 성전이 지어질 때 불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불리워졌던 곡으로 이 가사들이 쓰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길래 주회전을 완공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시편이 낭송이 되어졌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끌어내사입니다. 여기서 끌어내사는 어떤 뜻이냐? 맞아요, 끌어내는 건데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기어 나올 수 있는 데서 끌어내는 게 아니고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정말 깊은 수렁과도 같은, 그리고 깎아지는 듯한 절벽 밑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주님이 도대체 우리 스스로는 기어 나올 수 없는 죄의 늪 가운데에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스스로 자고하고 어깨 딱 펴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있는 척하고 코스프레를 하고 다녀도 절망하고 때로는 낭망하여서 일어설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나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돼야 돼요. 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완전히 내가 대빵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내 가운데 절절하게 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왜 은혜가 안 됩니까? 내가 찬송을 잘 못 불러서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은 내가 잘 못 부르고 음악에 소질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찬송의 가사가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곡인데 그냥 기왕에 빨리 부를 거면 막 이렇게 하는 걸로 불렀으면 여러분 속이 시원하겠죠. 그런데 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약간 이렇게 엇박자로 이렇게 해야 또 은혜가 된다 그러니 여러분 그게 박자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가사인가? 우리의 찬송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곡조로 보고 있지 않잖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곡들은 대부분의 것이 찬송으로 불리워졌으나 곡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음악 장르냐, 내가 음악을 좋아하느냐, 찬송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나오느냐는 나중 문제인 거예요.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그 가사가 와 닿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팀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가사가 뭐죠? 주여 나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근데 도통 나는 넘어진 기억이 없는 것 같고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 있는 것 같으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저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찬송 말고 나는 다른 거에서 은혜 받을란다.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전하고 있지만 그냥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예요. 물론 전하는 자의 스킬, 막 이게 스피치를 하는데 막 이 고절을 해가지고 막 오늘 그 영어 성경 캠프 하는 팀원들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픽업을 해서 오는데 영어 발음이 틀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을 때랑 좀 틀려요, 확실히. 그런데 그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또 이제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화두를 보니까 훈련되어져 있는 5명 중에 정말 성경적인 부분들의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은 많이 잡으면 한 2 정도. 나머지는 이 캠프 자체가 본인에게도 훈련하는 장소인 거예요. 물론 영어는 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나를 끌어내신 게 확신하면 그냥 끌어낸 게 아니라 그랬죠. 도대체 내가 기어 나올 수 없는, 나로서는 절망과도 환경 같은 데서 나를 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기억이 있으면 이 말씀 한 구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좋게 말하면 파란만장하고 인생의 질곡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힘들기도 어려워요.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그 다음부터 사울한테 눈밖에 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멀쩡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자기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하프 타고 있는데 막 창 던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낭만적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물론 똑같이 엄마가 같지 않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심지어는 가족과 형제들 사이에서, 저녁에 이런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강간도 있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턱턱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킹 데이빗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그저 그냥 뭉뚱그려진 것이지, 개인의 인생의 삶으로 놓고 보면 너무 힘든 순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편까지 오는 동안에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았지만 어떤 것도 그 배경 자체를 우리가 짐작하기에 정말 해피하구나, 정말 삶이 룰루랄라구나 라고 하는 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인생들 가운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까?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한 절이니까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이럴 때 원래 센스 있게 위에서 띄워줍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고난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맨날 좋은 일만 있다, 문제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한테. 누가 그래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도 않고 그대로 올리워졌도다. 여러분, 나와 있는 줄이 몇 줄 안 됐는데 그 긴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단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올리워졌다라는 말의 표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 인생이 그렇게 만만했을 거라고 아무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표현, 이게 자꾸 가슴에 와요. 나를 끌어내신 경험, 그리고 지금도 나를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은혜가 안 되고 졸리는 건 피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와 있는 게 다른 데 있는 것보다 정말 좋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면,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신 게 맞으면 졸면서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잖아요. 말씀이 왜 안 들리느냐?
전후의 맥락을 잘 몰라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것이 정말 꿀송이와도 같은 것은 나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녹아지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인정되면 말씀을 다 알지 않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66권을 우리가 보통 순서를 외울 때 창출 레민신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무엘상하 3화 이렇게 돼 있는 두 글자를 포함해도 다 합해서 100글자도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성경 어디를 찾자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게 정상이냐?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정상입니까 그게? 이게 무슨 머리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읽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노래까지 안 불러도 글자로 100글자 정도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 때 전혀 마음속에 조금의 부담감이나 긴장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걸 안 해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는 성경을 매번 읽을 때마다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영의 귀에 들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때 반드시 은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은혜가 안 됩니까? 내가 죄인인데 왜 저 사람이 자꾸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끝까지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자기 의가 커서 그러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나에겐 100% 은혜이고 내가 죄인이고 지금도 내가 최고로 은혜를 얻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절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실제로 자기하고 그렇게 쿵짝이 잘 맞고 영적인 동역자이던 바나바하고도 마가 한 사람 때문에 갈랐습니다. 가, 그러면 가. 제대로 할 거면 하고 말면 말지. 그만큼 자기 기준이 강했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강한 거예요. 그랬던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인생의 말미에 이젠 내가 정말 죄인이고 죄인 중에 대빵이다라는 얘기를 딱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바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서의 말미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막 잔뜩 나옵니다. 느낌은 뭐냐 하면 쓰고 싶은 사람이 더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이렇게 도움 줬다, 저 사람은 정말 헌신된 사람이다, 아유 다 못하는데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아 어쩌면 좋냐, 막 이러면서 언급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죄일을 감당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사실 저도 좀 오래 했잖아요. 물론 제가 워낙 젊어 보여서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길 교회에서만 20년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하면 제가 25년째 지금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딱 이렇게 보면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심술이 아니고 느낌상.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얻지 못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 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콱콱 찔렸는지 모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운데 모든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힘든 상황들도 없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막 이끌어주시는 가운데 전승의 기록을 갖고 있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잘 풀려가고, 그럴 때 이때 순간 아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기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기준 되면 그때부터 큰일 납니다.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더 큰일이에요. 내가 뭔가 상황적으로 잘 풀려가고 있을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걸 위기로 못 느끼고 막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엄청난 것들을 부으셔서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한순간에 훅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없지 않았는데 정신 차릴만 하면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또 정신 못 차리고 막 지나가다가 나중에 또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 또 막 마음속에서 뉘우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찬송의 가사가 맞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곡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날마다 또 실수합니다. 그게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이.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처럼 이런 자리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시각들이 생길 때마다 저를 쳐서, 이게 지금 여기 막 자해하는 것 같으니까 안 되지만 막 귀싸대기를 딱 치면서 정신 차려 최재복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들이 다 맞아. 본인들이 다 기준이요. 그래도 제 주변에는 특히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워낙 실질적으로 모니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정신 차리고 삽니다. 조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의 진짜 은혜의 출발은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돼야 돼요. 그럼 내가 죄인인데 뭐 누굴 바라봅니까? 예?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하고 눈 맞추기도 정신이 없는데 뭘 그렇게 딴 걸 바라보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이런 나도 인정하시는 것만 봐도 막 정신이 먹먹해 오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바로 앞에 있는 나의 진짜 연인을 바라보면서 다른 데에 눈길을 파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순간 눈이 딴 걸로 가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 없는 것은 온전히 그게 내 가운데 담겨지지 않는 사랑의 뭔가 부족함, 갈급함들이 느껴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만큼 크고 선명하고 넘치는 것인지가 인정되면 그분을 바라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죠? 성전 낙성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다윗은 항상 하나를 잊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나 혼자는 기어 나올 수 없는 죄의 늪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끌어내신 그 분명한 기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운데 주시는 것 중에 소망이 되는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아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들이 겪을 땐 잠깐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원한 삶을 놓고 보면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사람들은 함께 받는 것이다. 그 영광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표현은 맞는 거예요. 그 노염은 잠깐이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또다시 그 새로운 아침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뭐냐면 주님하고 눈이 잘 맞고 그분의 얼굴이 선명하게 잘 보이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산같이 딱 서가지고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느냐? 내가 서 있는 데가 못 믿어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말씀과 약속 위에 뿌리 잘 내리고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일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알잖아요.
넘어질 것 같지 않고 무너질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그냥 돌고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다냐 이것이. 제가 전라도 사람이 아닌데 꼭 이럴 때는 이 사투리가 전라도 방언이 나와요. 이것이 뭐다냐 이것이. 막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홍해 갈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죠? 오면서 미리암을 앞세우고 막 들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걸 가사로 즉석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그냥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말과 적군을 다 수장시키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건 뭐죠?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나와가지고 3일 만에 물 없다고 또 불평과 원망을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것이 뭐다냐 했던 사람들이 아이성 앞에서 한 30여 명이 전사하게 되었을 때 이유는 분명히 있었지만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려가지고 싸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안 흔들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박순애 전사님 왔을 때 그분 간증 중에 책에 있으나 얘기 안 되었던 부분이, 그분이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었어요. 자기의 배다른 오빠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숨을 2번이나 끊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서 야,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는 것이지, 그도 인생을 마감하려고 스스로 셔터를 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견딜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때 바라봤던 것이 사람이었으면, 그때 바라봤던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손 내밀면 붙잡힐 수 있는 뭔가 인간적인 노력과 그런 도울 자였으면 그분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다른 간증은 솔직히 다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얘기들하고 비교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 꽤 많았지만,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았을 때 정말 마음 가운데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게 2개예요. 하나는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빼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집회를 가도 호텔 방문 앞을 나오지 않고 누가 테이크아웃해서 가져다는 음식을 거기서 먹으면서 집 밖을 나오지 않으면서 오직 집회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전체 와서 1주, 2주의 일정 중에 집회는 길면 3, 4일인데 나머지 그 긴 시간들을 호텔 안에서 다른 거 안 하고 그 집회에 하나님이 부으실 것들만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 자리에만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의 임의적인 판단들을 통하여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래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나의 받침이, 내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뿌리 내리고자 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최 목사도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차로 그게 지켜진다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20년 넘으신 분들은 절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적어도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하여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어디로 피하라? 제가 벌써 몇 주째 얘기했는데 이렇게 리액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어디로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들음직한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100% 은혜가 돼요. 산같이, 다윗도 얘기해요. 산같이 흔들림이 없는 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위로도, 어떤 식의 기적들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내 가운데 신뢰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면 금방 또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누가 나의 돕는 자가 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돕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여러분, 인맥,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굳이 막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아름아름 해가지고 완전 셀럽은 아니어도 아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그런 인맥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는 건 정말 여러분 너무 뻔한 거예요. 근데 손쉽긴 하죠.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당장에 뭔가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것을 통해 손을 내밀고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건 굉장히 어찌 보면 이렇게 좀 한 번에 확 와닿는 결과죠. 여기 막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말이죠, 굉장히 괜찮은 중견기업의 오너여가지고 누구든지 이력서만 내, 길교회 출신들이면 무조건 오케이지 뭐.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임용고사 보느라고 매번 그냥 머리 싸매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길교회와 관련된 학교가 있어가지고 길교회 교인 10년 이상 아니면 교사 경력 5년 이상 무조건 패스 뭐 이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안 좋아요 여러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학교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빌공짜가 아닌 공약을 한 게 뭐냐면, 진짜 길교회 학교를 세우면 우리 교회의 출신 가운데서 임용고사와 상관없이 교직 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은 무조건 교사로 채용한다. 문교부에서 내사 들어오면 좀 힘들어지긴 하겠죠. 근데 뭐 사립학교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요. 인간적인 자존심은 사실은 사람들과 비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는데,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자존심은 하나님이 내 뒷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를 붙드신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딱 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딱 느껴지니까 그 가운데서 이게 가슴을 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찜한 존재예요. 요즘 그 표현 중에 픽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영어들을 그렇게 잘도 갖다 써요. 하나님이 픽을 하셨어,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감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는 진짜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눈앞에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졌기 때문에, 문제없는 삶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 슬픔도 변하여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댄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필리핀에서 박헌재 선교사가 와가지고 제일 낯설었던 게 찬양을 앉아서 하는 것이다. 본인도 여기 있었을 땐 그랬을 텐데, 진짜 필리핀에 가면 다 서서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 들을 때 자서 그렇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말씀을 들을 때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찬송을 부를 때는요, 이미 이 몸 안에 흥이 있어. 몸이 일단 움직여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몸이 일단 움직이는데 뭐. 그러니까 30분이건 1시간이건 일어서서 스탠딩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화 때문일까?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하나의 공감대,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인도할 때는 웬만하면 처음부터 일어나자는 말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얼굴 표정들이 안 일어나겠다고 막 얼굴에 써져 있는데 난 절대로 안 일어나 이러고 앉아있는데 일어나라 그러면 서로 심란하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만 심란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그랬는데 쭈뼛거리는 사람 보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엄청 심란합니다. 서로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 안 하는데 진짜 그걸 시키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일어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옷이 벗어지도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음악적인 부분들은 좀 약해도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혼자 일어나면 또 그게 힘드니까. 그래도 상관없이 일어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람마다 나타나는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은 3대째, 지금 벌써 4대가 됐네요. 손주가 태어났으니까 4대째 믿는 집안인데 여전히 방언을 못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까? 그분 방언을 너무 사모해요. 근데 아직도 못하셔. 그럼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영적인 것은 3층 천을 경험하게 하신 바울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 속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깨닫게 하셔서 있는 것 같으나 없는 듯, 없는 것 같으나 분명한 존재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그 은혜 받는 자로 하나님의 통로이면 되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믿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처럼. 근데 그러한 자유함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셔,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좀 와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내 문제의 현장들은 다 거두어져야 되고, 이런 어떤 정해져 있는 부분들, 더 하나 좀 마음에 심각한 의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복음은 다 누구에게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누어지는 시간들도 정해져 있고요,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언제나 항상 계속 기회일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 중에 정말 적나라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성을 나오면서 발에서 먼지를 떨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복음은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부르신 것,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시편 30편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있는 나, 정말 말 못할 환경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잊었던 분명한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현재형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산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때 오늘의 이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은혜와 약속 위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안 흔들립니다. 그래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내용 중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은 뭐냐면,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이제 유년부가